우리 앞에 계신 분들 좀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이것이 특별히 특별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기 가서 5분간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은 바로 손 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을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죄는 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형벌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에는 학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은 학교에 가니까 벌점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벌점을 매기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을 시키기도 하지요.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또 구금을 해서 이제 갇혀 지내도록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형 제도도 아직까지는 있지요. 이처럼 죄는 형벌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참 세상이 각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은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러죠. 야, 너 저기 가서 아까 나쁜 짓 하면 5분간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야기하죠. 야, 5분간 손 들고 서 있어. 애가 이제 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는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이 보니까 2분쯤 지나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2분 딱 지나서 손 내려,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5분의 형벌이 2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감형인데 은혜죠. 은혜. 은혜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벌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신용 불량자들이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한 번씩 이제 사면을 시켜주죠. 그리고 그런 것들 없애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 이랬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가석방을 해준다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간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지은 아주 끔찍한 죄가 등장하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형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얼마나 크신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암시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피 흘림이 없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제물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인의 마음 속에는 질투, 시기, 미움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 자기는 장남이고 동생인데 자기가 힘이 더 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동생을 인정하니까 자연스럽게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왜 안 받았습니까? 가인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원인은 가인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저놈의 아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다시 나중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인은 이 아벨을 제거해서 내가 내 제사를 받도록, 내가 인정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시작은 가인에게 있었지만 가인은 아벨을 핑계로 대게 되고 그 아벨을 죽이는 일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죄의 속성인데 이 부모님한테 배워서 그래요.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어땠습니까?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가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 아벨 때문이야. 저 아벨이 없었으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라고 잘못 판단해서 아벨을 죽이게 됐죠. 그래서 아벨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기가 아벨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죄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깨우쳐 줍니다. 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해결법을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해결법, 그것을 실행하게 됐지요. 죄를 품고 죄를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관주에 보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4장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왜 들러 나갔을까요? 들러 나간 이유가 있겠죠. 왜? 집에는 아버지 엄마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으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 다 있는 데서 어떻게 자신의 그 계획을 실행합니까? 들러 나가자는 거죠. 왜? 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증인도 없고 또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알바이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들러 나가자는 것이죠. 계획살인입니다. 아주 계획된. 그리고 이제 판단했겠죠. 내가 아벨과 이 일종의 육박전을 했을 때 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형이고 내가 힘이 있고 비록 이제 농사와 목축을 할 정도로 장성한 10대 중후반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가인은 판단했겠죠. 이 정도면 내가 아벨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들러나가서 8절에 보니까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결과,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죄의 결과가 굉장히 끔찍합니다. 일단 가인에게 형벌이 내려지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자, 어쨌든 이 아벨이 죽게 되는데 이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벨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벨은 잘못이 없고 아벨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의 목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벨의 죽음을 의인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여 순교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 순교자의 피죠.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죽게 되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신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신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이제 하나님 직접 하시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가면 선지자들이 죄인들에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신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 너희의 심판주가 누구냐? 주권은 입법, 사법, 행정 아닙니까? 지금 사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신문하는 장면, 형벌을 내리는 장면 다 사법권을 하나님이 실행하면서 세상의 재판주, 재판자가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묻죠. 왜요? 자백을 원하세요.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치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욕으로 제가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죄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가인도 역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요 거짓말이죠. 아는데 거짓말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요거는 참말이죠. 예. 여러분 형이 동생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형은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동생은 목축을 하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진짜예요. 근데 앞에 했던 말 내가 모르겠습니다. 요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진짜 알리바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요거 법정에서 많이 보게 돼요. 일반 법정에서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숨기기 위해서 참된 말을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하고 거짓을 숨깁니다. 뭐 지금도 법정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도 그렇고 실제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거짓말을 하게 된 이 가인의 머릿속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인이 왜 이랬을까? 왜? 여러분 가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한테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 왜? 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믿음 없음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에는 없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못 봤을 거야 라고 그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고 죄 짓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모르겠지 하고 죄 짓는단 말이죠. 가인의 머릿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들에서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은 모를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속여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지전능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죠.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피와 땅을 이야기해요. 피, 땅. 야 아벨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아벨의 피와 땅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 가인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모른다고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증인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증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호소한다.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지금 아벨이 피를 흘려 땅이 그 피를 받았는데 그 피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냐면 네 손으로. 여기 보면 내 손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살해자가 너다, 범인은 너야 라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방금 한 말, 그 거짓말이다, 위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늘 핑계를 댑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그랬냐고,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네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죠. 그때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 없었더라면.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차를 탁 박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 당신이 왜 거기 있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저기 차가 꽝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박았네 하고 있는데 박은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자기한테 오더래. 당신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이 내가 일로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여기 서 있으니까 내가 직진하면서 차 박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끊임없이 남에게 핑계를 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잘못했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려면 두 가지 말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또 우리가 듣는 이야기, 이런 것들 다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래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두 번째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왜? 이 왜 안 할까요? 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기를 익숙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뭐 어떤 잘못이 있으면 환경을 탓해요. 환경을. 아, 네가 어릴 때 그렇게 됐구나, 네가 뭐 해서 그렇구나, 네가 어때. 또 이상한 인간들은 막 그래요. 전생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핑계를 대는데 그건 죄의 본성입니다. 아니요, 자기의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 가인도 그렇게 했죠.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도 잘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진짜 안 합니다.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주로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실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잘해야 돼요. 자존심이 낮아지는데 어떡합니까? 권위가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잘못했는 건 잘못했는 거니까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간 앞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잘못했다는 말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뒤의 내용이 아름다웠겠습니까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제 형벌이 주어지지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 효력이라는 단어가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농사꾼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여름에 땀 흘리면서 가시와 엉겅퀴 걷어내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일종의 실직의 고통인 것이죠. 그리고 농사꾼은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또 돌아다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려진 벌이 땅에서 피하여, 땅에서 피한다라는 게 비틀거린다라는 건데, 비틀거리고 뒤에 유리한다, 방황한다라는 건데, 비틀비틀거리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근데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피는 피로 갚죠. 원래 살인죄는 살인으로 그 죄 형벌이 치러지는데, 지금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900년을 살게 하십니다. 가인도 엄청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형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또 가인의 죄된 속성 뭐냐 하면, 자기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받는 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좀 거부하는 거예요. 형벌이 싫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법정에서 막 판사가 땅 형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아, 억울하다 그러고 형벌이 막 과하다 그러고, 그런 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죄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겠죠.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벌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반역죄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죄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반역죄 지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을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데 그 죽는 사람이 억울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합니다. 자, 14절에 이제 계속 말을 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주의 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의 낯, 주의 얼굴, 이것은 보통 보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낯을 백성들에게 향할 때는 그 백성을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형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자,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해요. 지금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농사 짓고 아벨이 목축을 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출산을 하면서 이 둘만 낳았겠습니까? 자연적인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데 사소한 거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건 기록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은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한 것은 기록되지만 일상적인 것들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한 것이지 다른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쫓겨나지만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 아내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역시 자기 누이 가운데서 선택을 했겠죠. 왜? 그 시대는 그것이 한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확산과 번성을 위해서 한정적인 기간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된 것이지, 물론 나중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금지된 법이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좀 장난을 쳐요. 자, 봐라, 여기 보면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바깥에 다른 사람들 많이 만들어 놨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세상의 죄의 원인이 이제 한 사람, 대표자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어지고 인간의 전적 타락하여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아담 외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고 해버리면 죄를 짓지 않은 어떤 인류,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인류 중에 이렇게 쭉 이어와서 우리 교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죄 없는 인류의 혈통으로 우리 교주가 등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서 5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류의 대표를 아담으로 이야기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성, 아담이 인류의 대표고 예수님이 인류의, 새 인류의 대표가 되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어지럽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막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 가인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다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이해인데, 희한하게 한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죽음의 공포를 말하게 되자 이제 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죄를 지으면요,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형벌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와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그리고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동산 나무 아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나무 그늘 아래 숨게 됩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공포, 유리하는, 방황하는 두려움과 함께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로 말미암아 보복을 당하는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혹 죄가 강력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존 아이템을 하나 주십니다. 생존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템을 하나 주세요. 그게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번성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또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표는 바로 가인의 죽음의 공포를 막아주는 안전에 대한 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표를 믿고 비록 유리하는 비록 흉년의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표를 믿고 살아가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는데 이 표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아담은 가인은 뭐 이렇게 벌 받아도 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가인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우상 숭배로 자기를 우상으로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또 이웃 사랑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행을 품고 또 미움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미움 예수님 그랬잖아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 욕하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까지. 그가 왜냐하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는 관영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가인보다 낫다라고 할 사람이 사실은 원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가인의 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보다 더 악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표, 생존 아이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이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이 십자가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나만 이런 죄를 짓나 뭐.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세상이 거짓말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죄와 싸워 나가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었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아무도 없군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죄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자백을.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들이 이미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범죄할 때마다 발 씻듯이 매일매일 발 씻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회개하는 삶, 또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근데 거룩을 가능하게 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 형벌은 지옥의 형벌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형벌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은혜의 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범죄한 것 있다면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이 가인보다도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됐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함께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